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에 이곳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두루 살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으로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게 하시며 다짐하게 하시며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김준홍 목사님 또 온라인 그 예배 창립을 하나님 때문에 나가 계십니다. 5번이라는 설교 때문에 오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힘들지 않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며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룻기를 보겠습니다. 룻기 1장. 목사님이 창세기서부터 쭉 와가지고 사무엘상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를 이제 오늘 보고요.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든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5절 제가 여러분들 다 아마 마음속과 머릿속에 다 있으실 겁니다. 룻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쭉쭉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저희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참 저는 이 룻기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요.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어요. 저는 참 기이한 것이 두 가지가 저는 이게 의미 가는 문장이에요. 예전에 미국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면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읽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안수 집사였으니까요. 집사님 이게 맞아요? 아니 어떻게 남자가 싹 죽어요? 좀 이상해요. 진짜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았는데 남자가 싹 죽었다. 10년 안에 다 죽었다. 이상하잖아요. 왜 남자가 죽어요? 이상해요. 이게 우리는 그냥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이해가 가요? 10년 살았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었더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찾아보고 그 책을 뒤져보고 그러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 주석책이 있어요. 주석책인데 타르쿰이라고 하는 주석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주석책이냐면 구약을 이제 해석하고 주석하는 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50년 정도, 60년 정도 흐르고 나서 가만히 그 윗세대들이 보니까 밑에 세대들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점점 이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모국어를 자꾸 잊어버려서 자꾸 이제 다른 말을 하니까 모압 그 말을 그러니까 유대 그 히브리 말을 해석하는 책이죠. 예. 그
그 당시에 아람어가 또 유행해. 예수님도 아람어 쓰셨잖아요. 아람어를 해석하는 거. 아람어를 해석하는 책. 이게 타르쿰이에요. 아람어를 해석해서 구약을 이제 그들한테 아주 밑에 세대한테 이해시키려고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책이 타르쿰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5절이 타르쿰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야훼의 말씀이 명령을 어기고 모압 딸 이방 여인들을 취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 이름은 룻이었는데 그녀는 모압 딸 에글론의 딸이었다. 그들은 거기에 10년쯤 거주하였다. 5절. 그들이 야훼의 말씀이 명령을 어기고 야훼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들의 날이 책망을 받았고 그 둘 말론과 갸론은 그 정결하지 못한 땅에서 죽었다. 말론과 기련이 거기서 죽었다는 이유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사기의 맨 뒷장 25절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지금 룻기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1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관이 어땠었는가? 이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어땠었는가 하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야 이거 힘드네. 여기 힘드네. 우리 땅에 가서 살아야겠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런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6장에 또 있어요. 이삭이 거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저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삭이 자기 식구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지 말고 넌 그랄 땅으로 가라.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그 말이 감정이 우두둑하고 떨어졌을까요? 기도하고 갔겠죠. 기도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거기서 그날 수확이 그 해의 수확이 마침내 100배가 되었더라 하는 말이 요즘 생각나시죠?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이삭은. 근데 여기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은 거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모압 땅에서 거지가 된 거예요. 왜요? 기도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자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한테 고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고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 들어서 살기 어렵네. 그러면 저쪽 모압 땅으로 가야겠. 요즘 모압 땅이 무슨 모압 땅이 뭐예요? 모압 땅이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있잖아요. 네, 롯이 있죠. 여러분 다 저만 아는 건가요?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아시잖아요. 롯이 그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의 그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에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모압이잖아요. 암몬 모압이잖아요. 그 형제잖아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거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냐라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롯과 그 딸들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고 그걸 봐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게 그냥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감히 짐승 같은 짓을 하냐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곳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벼락을 유황불로 망하게 한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딸들에서 나온 그 아버지하고 근친상간하고 나온 게 모압 암몬이거든요.
있잖아요. 근데 그 모압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 땅에 가뭄이 들지 않았기에 보니까 살기가 좋은 것 같아서 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고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래 너의 마음대로 해라. 네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한 거죠. 놔뒀더니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한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기둥이 돼야 될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 가문에. 그러면 다 죽은 거예요. 그 가문에 이 고대 시대에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그 가문은 이제 볼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 얘기를 보면 이 룻기의 긴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거기서 핫세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핫세드 긍휼이 여기에 펼쳐지죠. 뒷장을 쭉 가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룻이라는 여인을 하나 택해서 이방 여인을 택해서 거기서 다윗의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이런 큰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시죠. 그러나 시작은 사람의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서원으로 바꾸시는 긍휼 하세드가 나오는 것이죠. 그 일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끝나는 책이 룻기죠. 그러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참 멀리하기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지 그나마 하나님 조금 쳐다보고 찾고 그러지. 여기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엘리멜렉은 이름도 엘리멜렉인데 하나님 멀리 했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했잖아요. 거기에 또 부인 나오미는 어때요? 거기에 동조해서 그냥 가잖아요. 갔는데 그 뒤에 구절을 쭉 보면요. 더 확실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말이 들린 거예요. 내가 떠나오니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또 풍요함을 주셨다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거기 좀 있을 걸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다시 일어나요. 가요. 이게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좋으면 여기 가고 여기 좋으면 여기 가고 여기 싫으면 또 떠나고 여기 싫으면 떠나고 하는 게 이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가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사사기에서부터 쭉 연결이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상황이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한테 상황이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잘 계획적으로 잘 완벽한 계획을 짜서 잘 해나가고 있는데 폭사가 망할 때도 있고요. 친한 관계가 갑자기 깨질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우리 종종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제가 조금 당황이 돼요.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없으신 분은 이제 앞으로도 또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성가대가 제 종종 그래요. 요즘 편하십니까? 왜 늦게 오고 그러세요? 힘든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약 올리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 악하구나라고 딱 명시하셨어요. 우리 자체가 난 선한 생각을 해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가 않아요. 왜요? 죄의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 속에는 생각하는 것 자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속을 이렇게 되돌아보지 않으면 선한 거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견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처럼 나오미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얘기할 거 없고요. 믿는 우리만 하더라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뒷걸음치기가 훨씬 쉬워요. 저기가 편한가? 저쪽으로 가고 여기가 편한가? 저쪽으로 가. 여기 조금 힘드네. 그럼 딴 데로 가고 여기 이 상황은 그래요. 1장에서 5절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재앙이에요? 유대 그 고대 사회의 남자가 씨가 말라요. 이 가족
아주 남자가 씨가 말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요, 이 뒷구절 보면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 반전이 나오죠. 15절을 보면요, 이제 다 가라 그래요. 근데 첫째 며느리를 보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요. 첫째 며느리는 그 원래 섬겼던 신, 또 그 같이 그 섬겼던 그 백성들한테 가요. 가기는 쉬워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롯의 이 얘기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 롯이 이방인, 저기 타르쿰에 보면 모압 왕의 딸이잖아요. 왕의 딸이에요. 왕의 딸이 신을 어기고 아버지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기로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이게 하나님이 역사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얘기가 써내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써내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평민이 믿는 게 아니에요. 모압 왕 딸 공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실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죠? 하다못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고 기적을 여호와 하나님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오히려 등한시했죠. 여호와를 등한시했죠. 근데 룻은 모압의 왕 공주가 그걸 바꿔서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죠. 이건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가 여기 오고 가고 있잖아요. 그 택함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항상 신앙은 본인의 택함입니다. 본인이 택하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믿었던, 내가 세상을 믿어서 그래도 나오미의 그 첫째 며느리처럼 아무래도 난 그게 좋아, 그러면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룻처럼 모든 것을, 내 과거에는 화려하고 좋았고 편안했고 너무 안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여호와가 진짜 계시다라고 하면 그 상황과 조건이 너무너무 어렵고 손가락질 받고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다못해 저주 받을지 모르지만 그 땅을 가는 룻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공주의 자리도 포기하고 그 비천한 자리, 나중에 보리 이삭을 줍는 거지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룻의 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룻 그 대에서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죠. 왜요? 그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뭐예요? 그 큰 너무나 안락하고 좋은 것을 포기한 그 대가가 메시아가 나오는 대가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메시아가 나오는 대가입니다. 룻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대가는 상상 이상이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한 일들이 이 룻기 1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선택은 우리입니다. 믿음의 그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첫째 며느리처럼 내가 과거에 있었던 거기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룻과 같이 대단한 결단을 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 내가 믿던 신과는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내가 그쪽으로 가겠다 하는 룻과 같은 그런 며느리의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쭉 살았다면 우리가 정하고 가는 길은 항상 어렵고 저주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글론으로 가라 그러면 거기 가서 안주했을 때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마침내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내가 가서 하는 일이 풍요하게 되고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하게 되는 것을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거기에 조건이 뭐가 뭐냐? 내 명령을 지키고
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날씨는 쌀쌀하지만 묵상하시면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예, 귀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있는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수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를 보며 우리 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신앙관을 또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약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자신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어리석을 때 다시 올바르게 잡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림이 쌓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